오늘 저는 이 말씀을 지난주 말씀의 좀 연장선상에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려는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 15절이 시작하는 단어 때문입니다. 15절이 뭐로 시작하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는 접속사의 용도를 다 아시죠?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에 어떤 인과관계가 있을 때 앞의 내용의 결과로서 뒤의 내용이 따라 나올 때 우리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사용합니다. 문법적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렇게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앞의 내용과 오늘 뒤의 내용이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러므로로 연결된 것이 앞에 딱 14절만일까 아니면 14절보다 좀 더 넓은 영역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까 생각해 봤을 때 물론 딱 14절만 떼어놓고 생각해 보아도 좋지만 그 앞의 내용까지 좀 더 같이 생각해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그러므로에 연결된 부분이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이렇게 아우르는 내용이 아닐까 싶어서 12절에서 14절을 공동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께서도 당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영문 밖에 계신 그분께 나아가서 그분이 겪으신 치욕을 함께 겪읍시다. 이 땅 위에는 우리가 차지할 영원한 도성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앞으로 올 도성을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자기 죄를 씻기 위해서 수많은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또 특별히 1년에 한 번은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속죄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써 모든 죄악들을 씻으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구약의 모든 제사, 대제사장이 드린 속죄 제사도 마찬가지죠. 그것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다 그림자라는 말이죠. 그 수많은 제사들, 1년에 한 번 드리는 그 속죄제도 온전히 인간의 죄를 씻어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늘 영광을 뒤로하고 이 낮고 낮은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1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성문 밖에서 온갖 고초와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 오르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잘 감당해내셨고 동시에 속죄 제물이 되셔서 자기 자신을 단번에 십자가에서 들이심으로 우리 모든 죄악을 씻어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인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 역시 영문 밖으로 나가서 주님이 당하신 그 치욕을 함께 겪자고 지난 주일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의 안전지대에서 좀 나와서 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보자는 것이죠. 또한 예수의 참 제자라면 영원하지 않은 이 땅의 것을 바라고 소망하는 삶이 아니라 앞으로 올 영원한 것을 바라고 소망하는 삶을 살 것이라는 것을 또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다시 한번 독자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권면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함께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이미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단번에 십자가에서 내어 주심으로써 온전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는 제사가 필요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독자들에게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그러면 여기서 말한 제사는 도대체 무엇일까 궁금합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15절에서 찬송의 제사,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찬송의 제사는 도대체 어떤 제사일까요? 여러 학자들은 이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이 찬송의 제사의 원형이 레위기 7장에서 말하는 화목제 중에 감사제에 해당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7장 11절에서 15절을 보면 감사 제사의 제물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 12절의 시작이 이렇거든요. 누구든지 감사의 뜻으로 화목 제사를 드리려면, 누구든지 감사의 뜻으로 화목 제사를 드리려면 하고 12절에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풍겨진 뉘앙스는 이것이 의무라기보다는 자발적으로 드린다는 것을 우리가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 이름을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제사가 아닐까 싶어요. 의무적으로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너무나도 감사해서 기뻐서 드리는 제사이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시편 50편 14절 23절이 이렇게 노래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또 23절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물보다는 그 감사의 마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호세아서 14장 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드리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입술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은 바로 감사와 찬양으로 올려드려지는 입술의 열매인 것이죠. 우리의 입술로 드리는 찬송의 제사,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5절 앞부분을 보면 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적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적어 놓았을까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통하여, 예수님 때문에 우린 더 이상 짐승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자기 자신을 속죄 제물로 내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짐승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또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이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15절을 자세히 보니까 또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뭘까요? 항상이라는 단어입니다. 항상, 끊임없이, 언제나 계속해서 바로 이 찬송의 제사를 항상 드리자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9장과 민수기 28장을 보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이 항상이란 단어가 바로 구약에 나오는 이 상번제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물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은 짐승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제사는 아닙니다. 바로 입술로 올려드리는 찬송의 제사인 것이죠. 이 찬송의 제사를 구약에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매일매일 올려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항상 이 찬송의 제사를 올려드리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의 제사 항상 올려드려야 한다면 우리가 오늘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이곳에서 공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우리가 항상 찬송의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일주일에 딱 한 번 이곳에 나와서 올려드리는 제사 아닙니까?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찬송의 제사를 계속해서 올려드려야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항상 찬송의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딱 하루 주일날 나와서 감사하는 것만으로 그것이 다 족하겠습니까?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매 순간의 그런 삶의 영역 속에서 늘 감사해도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다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주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은 크고도 놀라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공예배로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또 일상의 삶을 통해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또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당시 히브리서 독자들에게는 이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지난 주일에도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그들은 상대적으로 편안한 자리에서, 편안한 안전지대에서 생활하기를 좀 원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유대교 제사의식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 외에 그들의 삶 속에서도 자기 자신들의 입술을 통해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일이 쉽지 않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믿는 크리스천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주일만이 아니라 공예배뿐만이 아니라 항상 끊임없이 계속해서 찬송의 제사를 올려드리자고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독자들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항상 찬송의 제사를 올려드리자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일에만 잠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삶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도 항상 찬송의 제사를 우리 주님께, 우리 주 하나님께 올려드리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여러 서신서에서 교회 성도들에게 범사에 감사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범사, 다시 말하면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는 것이죠. 저는 이 감사라는 것도 예수의 팬인가 예수의 제자인가를 나누는 중요한 지표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래도 팬은 자기 기분과 상황에 따라 그것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내 기분이 좋고 내 상황이 괜찮으면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감사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자는 다릅니다. 내 기분과 내 상황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께, 주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이미 나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그 놀라운 능력을 보이시는 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게리 토마스가 쓴 일상 영성이라는 책에 18세기 영국 교회 목사님이셨던 윌리엄 로 목사님의 그런 글이 인용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성인이 누구인지 알고자 하는가? 그것은 기도를 가장 많이 하거나 금식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다. 헌금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자기 뜻으로 삼는 사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심의 증표로 받고 늘 그로 인해 마음에 하나님을 찬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성인이 되려는 것에 엄두가 나지 않아서 나와 상관없는 얘기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감사와 찬양은 위대한 성인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아주 평범한 성도들도 동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도 어쩌다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날 때 감사해야지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항상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보면 16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에 대한 설명이 또 나오는데요. 무엇인가요?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개역성경은 잊지 말라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다른 성경들을 보면 소홀히 하지 말라, 게을리 하지 말라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잊지 말라고, 소홀히 하지 말라고, 게을리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이니까 제발 잊지 말라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이니까 소홀히 하지 말고 게을리 하지 말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찬송의 제사와 더불어 하나님이 기뻐하신 제사 무엇입니까? 바로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제사와 제물에 아주 질려버렸고 그것들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말고 그들이 행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제사는 위선적인 제사가 아니라 진정으로 선을 행하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자기의 것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서 58장 6절과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의 먹거리를 나누어 주는 것,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에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너의 고륙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기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선을 행하고 나누며
베푸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선행과 나눔도 오늘 딱 이 자리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걸 다 알죠. 평상시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이것을 행해야지만 이것도 우리가 항상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사실 선행과 나눔,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나눔과 베품이라는 것,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어느 정도 그래도 수중에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어디에서도 선행과 나눔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제자라면 행해야 하는 것이고, 또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인 것만 히브리서 기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잠시 언급한 일상 영성이라는 책에서 게리 토마스가 또 이 베품에 관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화면에도 뜰 텐데요. 베품의 영성은 내 소유가 충분치 못하리라는 우리의 깊은 두려움과 정면으로 대결한다. 물질적 이득에 전전긍긍하는 것보다 전형적으로 더 인간적인 행동은 별로 없고, 희생적으로 물질을 내어놓는 것보다 본질적으로 더 신적인 행동은 별로 없다. 그렇죠. 우리가 베풀고 나누는 것을 좀 주저하는 이유,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도 부족한데, 나도 넉넉하지 않은데 내가 누군가에게 뭘 베풀 수 있겠냐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또 내가 베풀고 나면 내가 부족하지는 않을까 걱정과 두려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물질적인 이득에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희생적으로 나누고 베풀면서 살아갈 것인가. 저는 평생 저 자신이 부유하다고, 아주 풍족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없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세상적인 관점이나 또 경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저 같은 사람은 누군가에게 뭘 나누고 베풀기가 어려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풍족한 사람이 아니니까요. 그럼에도 정말 적은 물질이지만 그 적은 물질을 들여서 누군가를 돕기도 하고 베풀기도 하고 나누기도 할 때, 그때마다 주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확신이 저에게 오기 때문에 너무나 기쁜 것이고요. 또 하나는 내가 없는 물질에서도 그것을 누군가를 위해 베풀고 도와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많은 경우에 또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잠언 11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제가 아직 부자가 되지 않은 것은 덜 베풀어서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잠시 해보게 되는데, 더 베풀면 더 부자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이건 아무튼 농담이고요. 어쨌거나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족한 부자가 되지는 않더라도 마음의 풍요함은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가슴 벅찬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그 은혜를 날마다 우리의 입술로 찬양과 감사로 올려드리는 것, 그리고 그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남들에게 선을 베풀고 또 내 물질을 들여서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의 제자로서 이렇게 일상에서 항상 찬송과 그리고 선행과 나눔의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의 시간상 15절과 16절 말씀을 위주로 이렇게 말씀을 다루었는데요. 제가 17절에서 19절도 아주 짧게 좀 말씀을 잠시 드리고자 하면, 이 17절 19절은 영적 리더들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17절 보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라고 말합니다. 좀 거부감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순종하고 복종하라니요 라는 좀 거부감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리더들이 무슨 말을 하든 다 들어라, 무조건 복종하고 무조건 순종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영적 리더라면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영혼들을 지키고 보살피며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리더일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리더가 그 자기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참으로 주의 은혜 가운데 주께서 베푸신 놀라운 능력 가운데 잘 양육하길 바라는 그 영적 리더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말입니다. 영적 리더들은 자기들이 영적으로 양육하는 영혼들이 주 안에서 잘 성장하는 것을 볼 때에 가장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저도 말씀을 전하거나 또 훈련을 할 때 우리 성도들이 그 말씀과 훈련 속에서 성장하는 것을 볼 때 그것이 저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고 저에게 아주 무한한 힘을 주는 것입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적 성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영적 리더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 영적 리더들을 위해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리더들도 연약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불완전하죠.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들이 언제나 영적으로 늘 깨어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담대히 잘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리더들을 살립니다. 리더가 온전히 서야 하나님의 그 능력과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리더들이 되도록 여러분께서 늘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제물로 자기 자신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더 이상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그리고 평생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제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입술로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송의 제사입니다. 이것은 오늘 같은 주일 공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에서도 늘 항상 올려드려야 할 제사이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예수의 제자된 우리는 찬송의 제사뿐만 아니라 또 선행과 나눔과 베품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세상 사람들이 듣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가 받은 은혜 때문에 선을 행하고 나눔과 베품으로 우리의 지체들 그리고 세상 속의 우리의 이웃들에게 넉넉하게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마땅한 제사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평생토록 항상 이러한 제사를 올려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